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이제 HRC 우리 교회 하베스트 락 처치의 가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르심, 이러한 것들을 한 주 한 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킹덤 가스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고, 오늘 우리 교회가 붙잡고 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중요한 가치는 바로 가정입니다. 패밀리입니다. 가정.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베스트 락 처치가 이제 처음에 개척될 때는 코람데오 교회였죠. 이 코람데오 교회로 개척되기 전, 제가 이제 이전에 부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서 약 6개월간 휴직하면서 다음 스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어떤 한 교회 팀과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그다음에 터키까지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일정 마치고 요르단 일정 마치고 이제 터키 일정을 시작하러 터키로 넘어온 첫날 오후에 이제 호텔에 도착해서 이제 호텔 앞에 바닷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먹기 전까지 이제 좀 쉬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호텔 바닷가를 거닐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스텝을 놓고 기도하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저의 마음 속에서는 그냥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는 잠시 미국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미국 유학 때 신학을 이제 더 높은 단계 신학도 공부도 더 하고, 그리고 최한 목사님 교회에서 좀 더 훈련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나 주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 터키 앞바다에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저희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교회를 개척하겠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때 당시 부사역자를 마무리하고 뭐 이전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개척팀이 꾸려져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개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채로 기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터키 앞바다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부인할 수 없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감동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였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근데 그때 저는 조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그때 당시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결혼을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싱글이었기 때문에, 뭐 가정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 나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팀이 없고 이전 교회에서 도움을 못 받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인가 보다, 그냥 가족들과 개척하라는 주님의 음성인가 보다라는 마음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부사역자 생활을 하는 내내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 우리 교회를 청년 교회로 개척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세대 교회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청년을 타겟팅하는 교회로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제가 그때 싱글이었기 때문에 어떤 뭐 가정을 이 교회 안에 이루어 간다라는 것은 제 안에 좀 부담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끌어 가시는 음성은 그러한 수준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가족들과 개척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에 가정을 회복하는 부르심, 가정을 세우는 부르심을 주셨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전세대 예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젖먹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교회 가운데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영적 가정을 이룰 뿐 아니라 또 각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킹덤 가스펠을 나누면서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처음부터 태초부터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을 통해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늘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에 하나님은 계획을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한 목사님과 같이 정치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각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이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 예술 영역에 있는 자들은 그 영역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what,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계획이구나, what에 관한 것이잖아요. 무엇에 관한 거잖아요.
이것도 중요한데 저는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뭐냐, how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계획을 세우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늘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how의 부분에 저는 항상 관심이 있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오리지널 플랜에 대해서 나눌 때 읽었던 말씀이지만 창세기 1장 26절 27절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와시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라 했는데,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how로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택하신 방법, 가장 먼저 선택하신 전략, 가장 먼저 세우신 기관,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복 주신 공동체가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그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일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막아서고 이거를 방해하는 이 땅의 모든 법, 제도, 문화, 예술, 교육, 어둠의 계획은 우리가 막아서야 하고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이슈 때문이 아니라 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세워져 가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흐트리고 막아서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차별금지법은 건강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법안이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하나님 통치 아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법을, 그 문화를, 그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막아서는 거예요. 또한 낙태, 동성애, LGBTQ 이 모든 것들, 이것은 그 사람들,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안, 그 문화, 그 메시지 뒤에 일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 어둠의 영들, 하나님 나라가 가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우리는 이것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의 법은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막아서고 영적 전쟁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뭘 통해 이루어져요? 창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막아서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가정을 창조하고 세우는 겁니다. 또한 이 땅에서 무너져 있는 가정들을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성도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로 계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시고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한 가문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세대와 세대를 걸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문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이루어내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 여러분의 세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6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좀 긴 말씀일 수 있지만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게 하라. 여기서도 3세대를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과 너의 손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 길을 갈 때든 누워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밭간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말씀을 보더라도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 오리지널 플랜을 이루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온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 첫 번째, 3세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문을 세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라.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how가 항상 중요하다고 하죠. how. 어떻게 그러한 가정을 세우냐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치고 강론한다는 단어가 놀라운 단어인데 잠깐 후에 보시고, 또 세 번째 how, 또 다른 how는 무엇이냐? 내 개인과 가정의 말씀으로 이끌림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 손목과 내 미간과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을 보면 손목에 조그만 통이 달려 있어요. 머리 이마에도 조그만 통이 달려 있어요. 그 통에 뭐가 들어있냐? 또 말은 조그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은 아직도. 근데 여러분들 머리빡에다가 이마빡에다가 말씀 문시도로 안 새기고 다니셔도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너의 손목, 너의 이마, 너의 문설주, 너의 문,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너 개인과 너의 삶과 너의 가정, 너의 집, 너의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가르치다라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칼을 갈고 뾰족하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꿰뚫고 마음속에 뿌리 박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반복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칼을 가는 것은 한 번 쓱 칼을 간다고 해서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뎌지면 또 갈아야 되는 것이고, 칼을 갈 때는 여러 번, 그 일본 장인들 보면 딱딱한 그 돌 위에다가 물을 쫙 뿌려갖고 칼을 막 열심히 갈잖아요. 그죠? 마음을 꿰뚫게 하고 마음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 그래서 매일 물맷돌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 마음 안에 뿌리 내리게 하는 거예요. 물맷돌을 놓쳤던 청년들이여 회개하여 돌이킬지어다. 칼은 하루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틀 간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세 번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칼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성령의 검을 갈아가는 것, 뾰족하게 만드는 것, 그 말씀의 칼이 나의 마음을 꿰뚫게 하고 나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삶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삶, 다바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이 말은요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라고 할 때도 다바르예요. 이 다바르라는 말은 뜻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돈하다, 말하다, 정복하다, 명령하다, 선언하다, 파괴하다, 연습하다, 그리고 친하게 사귀다 라는 모든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정돈되고 정렬되게 만들어줘야 되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문화의 기준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할렐루야. 말씀을 말하게 만들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정복하게 하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어떻게 권위가 세워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뜻대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명령할 때 부모에게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언해주고, 말씀으로 그럼 뭘 파괴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높아진 문화의 가치들, 문화의 기준들, 그들의 또래의 문화들, 그것들을 말씀으로 파괴하고 무너뜨려 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말씀을 연습하게 하고, 또한 말씀을 친하게 사귀게 하는 것, 이것이 자녀 양육의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가정의 기능을 다른 기관에게 맡겨버리면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일학교, 교회의 유스, 교회의 청년부, 정말 귀한 하나님이 주신 사역 공동체이고, 그 또래별로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주일에 한 번 주일학교, 주일에 한 번 유스부, 주일에 한 번 청년부에서 예배한다고 그들의 칼이 절대 갈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칼은 반복.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집에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계속해서 그들의 삶에 붙어있는 건 임재석 목사님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날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지한 선생님도 없습니다. 박지영 집사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누굽니까? 부모님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건 누굽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자리에 있는 건 누굽니까? 이모, 삼촌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을 이루셔야 돼요. 하우스 월십에 목숨을 거셔야 합니다. 물맷돌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세상을 보면서, 야, 요즘은 뭐 학교에 가면은 동성애 교육 다 한다 그러더라, 역사 교육도 잘못됐다더라, 이상한 거 가르친다더라. 예, 물론 그거 대적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이들 보호하고 일해야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바르는 뭐라고 했어요? 말씀으로 선언하고 명령하고 파괴할 수 있게.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의 역할입니다. 이 전세대 예배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유스 선생님들이 예배 시간에 애들 돌봐주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끼고 앉아서 예배하세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엄마 아빠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그 심령에 꽂히는 것들은 부모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목회자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유스 선생님들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청년부 담당 교사들의 역할이 있지만, 이들의 삶의 영적인 열매를 가장 좌지우지하는 것은 부모이고 가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부모에게로 돌이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정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면 얼마나 귀여워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 자리에서. 근데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게 우리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어야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어야지 도시가 회복되는 것이고, 도시가 회복되면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뭔가 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공간과 시간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배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이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각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 다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연보, 헌금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이단 분별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또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대해서 각 서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들과 주제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보든 베드로 전후서를 보든 디모데 전후서를 보든 바울 서신을 보든 모든 서신서의 말미에 나오는 공통된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막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단은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헌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받은 복음은 이것이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서신서로 교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서신서의 말미에는 동일하게 나타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 남편은 이렇게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이렇게 살아라. 가정에 관한 이야기는 어떠한 서신서에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결론부에 그것이 등장합니다. 교회의 복음, 헌금, 은사, 사역, 이단 분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종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무엇이냐? 가정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적 남편관, 성경적 아내관, 성경적 부모관, 성경적 자녀 양육, 이 가정의 회복이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고, 나라의 회복의 시작이고, 열방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사역, 예배, 기도, 선교, 구제, 이 모든 것들은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심지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과부들을 구제하는, 남편을 잃은 과부들을 돕는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만약 그 과부의 가정에 그 어머니를 돌본 자녀들과 친인척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먼저 과부를 돌보게 하라라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교회 헌금 많지 않으니까, 교회 구제 헌금 부족하니까 뭐 자녀들이 부모 양육할 수 섬길 수 있으면 교회 헌금 쓰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제의 영역에서조차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도 구제가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모든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 기초가 되고 시작점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의 회복인 것입니다. 어둠의 전략도 항상 가정을 파괴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부부를 분열시키죠.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내게 죄짓게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분열돼. 형제의 살인이 어둠에 이어진 역사입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이 있었고, 구약 성경의 몰렉 우상 숭배는 뭐예요? 내 자녀를 불 가운데 불살라 버리는 우상 숭배가 있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원자를 예표하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 모든 2세 이하의 남아 아이들을 살해하라고 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을, 가정을 파괴하는 전략을 원수는 사용하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남자 아이들을 살해하는 어둠의 전략이 있었고, 모든 우상 숭배는 문란한 성생활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청년들이여, 이 시대의 결혼과 출산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는 모든 문화를 거절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정을 이루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이고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애 많이 낳으라는 거예요. 절대 이거 영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녀 출산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제가 마지막 결론부에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청년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면 이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아직 싱글인데요, 결혼 못했는데요, 가정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청년들, 혹은 저희 가정에서 저만 구원받았는데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저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요,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문이 아닌데요, 가정이 아닌데요, 이러한 고백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한 친구들에게 제가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이 첫 관문을 여는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많은 자들이 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만 해도 그건 못 누려요. 저희 부모님이 먼저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 첫 스타트를 끊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 방향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내가 가정 안에서 나 홀로 예수 믿었다, 영적 가문의 시작이 되시길,
아브라함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들던 가문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이 선택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루는 가문이 되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가문의 첫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결론부인데, 육적인 가족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출산하게 하시고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게 하시고 그 가문을 세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문을 세워나가게 하시고, 그것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장 태초부터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아니요, 구약 시대에서부터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문, 야곱의 12지파에서 나오지 않은 이방인들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걸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에도 옛날 한글 성경에는 잡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입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구약 성경 안에서도 신약 성경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축은 영적 가족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의 가족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단어가 바로 가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전 장로님이 제 형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 되시고,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한 아버지를 둔 하나의 가정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싱글인데요,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우리 가족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저만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동일한 부르심을 교회의 가족됨을 통하여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피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막아서는 가장 강력한 벽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식사 교제를 강조하는지 아세요? 제가 왜 그렇게 함께 교제하셔야 된다고 강조하는지 아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옛날에, 이제 또 이번 시즌에 좀 있으면 시작할 것인데, 오이코스 함께 모여서 집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피상적인 관계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야 되고, 서로의 인생이 연결되어야 되고, 너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 되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어야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피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가 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가족 같은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가족이거나 가족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그것에 애쓰는 교회, 그것에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사역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베스트 트럭 처치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가치임을 믿으시고 취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